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예. 우리가 음식도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요런 날은 또 죽도 먹고 우리 매주 원호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아주 그냥 진수성찬으로 준비해 가지고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본죽이 아니라 준죽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편안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그 농담인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농담인데 어떤 이제 신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젊은 전도사님이 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잘 왔다고 그러면서 장난감 건총 하나 주더래요. 주면서 너무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무 다운이 되면 여기 뒷산이 있으니까 뒷산 올라가서 권총으로 빵빵빵 쏘고 스트레스를 풀어라 해서 장로님 참 재밌는 분이네. 그냥 기도하면 되지 무슨 그래도 또 이렇게 장난감 권총을 주나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그냥 집에 그냥 가면 뒀대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기도조차도 안 나는 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장로님 주신 권총이 생각나더래. 이때 쓰라고 주신 거구나. 권총을 들고 이제 뒷산 올라갔어요. 뒷산 올라가지고 권총을 쏘려 딱 하는데 담임 목사님 기관단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 교회 사역이 쉽지 않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금식 기도하고 계신데 이제 우리가 같이 동역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저도 이제 좀 팔도 떨리고 하는데 야가 이렇게 파킨슨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뜰 때는 좀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날은 또 떨어요 또.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한 번씩 물어요. 이거 어떠냐 파킨슨이 어떠냐 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대화를 하고 싶은 거는 파킨슨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붙들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같이 대화 나누기를 저는 사실 더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원호 목사님 참 우리 귀한 목사님 금식하시는 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원호 목사님한테 역사하시고 원호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원호 목사님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이게 이렇게 성벽 재건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3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그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 계속 외국 사람 이름 나오지. 그 다음에 누가 뭐 했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공동체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성경 구절은 안 봐도 그 성경 구절은 늘 볼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이 있으니까. 저도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구TV 기사 나오면은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분들은 열심히 보잖아요. 저는 꼭 보는 게 뭐냐면 선교 기자 조준. 아무도 주목 안 하지만 저는 제 이름이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사방팔방 알립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성경에 우리 이름이 적혀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성벽 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이 되어 있고 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가 또 뭐라 하냐면 8장부터 13장에 보면 영적 개혁을 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PT 나옵니까? 세상에 140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 다음에 잡초만 가득하고.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럼 또 넘겨주십시오. 근데 느헤미야 참 지도력이 대단한 게 거의 이제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138년에서 150년 사이 정도에 방치됐다고 뜨더라고요. 정확한 연도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합니다. 52일 만에 된 거. 이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52일 만에 이 프로젝트를, 불가능하다고 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150을 잡아도 벌써 몇 세대가 지나갔습니까? 그게 52일 만에 뚝딱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 좀 하면서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거에 있어서 급하게 수정을 한 게, 지난주 목사님 이제 우리 메시지랑 광고 말씀할 때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낫겠다. 제가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 밑에 나와 있죠. 어떻게?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혼자 절대 안 됩니다. 제가 20년 경험했잖아요. 교회 보면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요,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목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만 있으면 교회는 개척이 돼요. 근데 목사님과 더불어서 메이킹 디사이플, 핵심 멤버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디사이플,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멤버,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이 공동체의 의무를 다하는, 책무를 다하는 멤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캠퍼스 사역하면서 제가 거꾸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 만나니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러니까 이제 건물로 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설계도 하고 이제 생각을 구상을 하죠. 구상을 해가지고 우리 메이킹 디사이플들이 이제 같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디사이플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 삽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멤버들이 있으면 이제 공사가 이제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 빌리버, 이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해갖고 이제 건물을 쳐야 되는데,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열심히 전도해요. 전도해서 이제 보내는데 그 교회랑 저랑 비전이 공유된 게 없잖아요. 그럼 저랑 같이 4년을 보낸 학생들이 그 가서 적응이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와 협력되지 않은 사역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최원호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고, 부산에 개척한 거는 부산을 생각하면 다행이고, 두 가지 마음입니다. 두 가지 마음인데, 사실은 우리 원호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수도권에서 개척을 해서 아마 지금 날라다니고 있을게요. 저는 그거 알아요. 그게 보입니다. 근데 무너진 영적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이 부산 땅에 누가 개척을 했어요. 누가 했는지 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협력을 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중요한 거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전도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과 섬기는 것들이 내가 있는 공동체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도 넘기세요. 자, 벽이 영어로,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우리 원호 목사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저 영어를 쓰게 되는데, WALL, 월이 그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로 정리를 했는데, 처음에 W를 저는 함께 work together, 함께 일을 해라. 3장 1절에 보면 대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시작되거든요. 함께 한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탁월한 느헤미야의 리더십, 마치 우리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우리 제 아는 목사님처럼 탁월한 분이 중심을 해가지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다 뭉친 거예요. 기원전 445년 바벨론 포로 끝나고 90년이 지났지만 성벽이 그대로 무너진 채로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구체화되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벽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그냥 읽을게요. 너무 넘기네.
벽은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호의 기능. 두 번째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는 존엄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벽에 침입을 받는 방어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무너진 성벽이라는 건요,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갖고 예배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게 무너졌어요. 방치돼 있어. 이방인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원래 고위공직자입니다. 술관원이면요, 왕을 맞대어 대변할 수 있고요. 왕을 대변한다는 건 지금도 뭐 우리가 대통령 직원글이 있으면은 그 파워가 있잖아요. 왕을 대변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개인을 생각하며 편안하게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한직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그 벽을 좀 재건하고 싶으니 좀 도와달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간 거예요. 이 부산의 영적 성벽 곳곳이 무너져 갖고 다 막 물이 줄줄 셉니다. 아까 그 양문에서 시작했죠. 우리 부산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벽이 아마 막 메꿔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근데 1절에 그 대제사장이 일을 했다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삽을 들고 삽질한 거예요. 그분이 현장에 나와서 돌을 고르고 흙을 버리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강남의 대형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정도 되는 담임 목사님이 삽을 든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제가 우리 하나교회 와갖고 자주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건 없다. 맞죠? 세상에 당연한 게 있습니까? 저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께 자주 얘기하는데 세상에 캠프를 가도 담임 목사님 코스코 가고 장을 다 봐. 그 다음에 숯불 붙여갖고 고기를 다 구워. 다 입에다 이어주고 청년들 이사한다면 이삿짐 옮겨주고 외국 애들 그 아프리카 애들 그 뭐 가족들 온다고 새벽 1시에 노포동 오는데 새벽 1시에 나가가지고 짐 옮겨주고 차 태워주고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담임 목사님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내가 세상에 당연한 게 아니라 찬양해도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라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성벽 재건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되고 난 뒤에 42개 그룹이요 같이 협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PPT에 42개 그룹 나옵니까? 자바쪽 협력 나오고. 그리고 이 그룹들이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어요. 다양한 직업군들이. 근데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3장 읽어보면 그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구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마치 저는 이제 실용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랩을 못하는데 래퍼들이 보면 누가 한 명이 이래 하면 한 명 하죠. 래퍼들이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그 다음은 다빈이 그 다음은 하늘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마치 합창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은 임니의 아들 삭굴이, 그 다음은 40분 이상 반복이 되는데 직업도 다양합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학생사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해보면요. 논덕이 주세요. 좀 다양한 사람들 있죠. 학생들이 보면 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면 바빠서요. 저는 못해서요. 은사가 없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향수 제조업자가 성벽 쌓는 전문가입니까? 이때는 아니요 해줘야 됩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하기가 할 수 있는 거 했을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우리 교회가 보면은 시스템이 아주 그냥 아주 역동적이잖아요. 예배드릴 때 요래 앉았다가 또 밥 먹을 때는 또 해쳐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있다가 또 나중에 또 다시 또 있다가 아주 이게 역동적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교회 청소든 의자 옮기는 거든 아니면 새신자 안내하는 거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든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 사람이 여기 맨날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지키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왔다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무도 없이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누구라도 다녀가면 좋죠? 그리고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앞에서 뭐 인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없는데요. 와서 앉아 있어도 됩니다.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힘이 됩니다. 안 그래요? 찬양 인도할 때 아무도 없는데 하는 거랑 그래도 누가 와갖고 앉아갖고 앉아 있어 주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공동체라는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넘겨주시고. 제가 저 발음이 안 되는데, 갭이 좀 읽어줘. 제가 accept your assignment. 저 원어적 발음. 우리 하나교회만 들을 수 있는 발음입니다. 딴 데 가면요, 저 유튜브에서 뭐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원어민 들어야 되는데, 우린 바로 나온답니다. 내 역할을 하나님께 주신 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0절 하고 그 다음에 23절입니까? 23절, 28절, 30절에 보면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수리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느헤미야가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일을 시킬 때요. 각자 자기 집 근처를 맡긴 거예요. 먼데 맡긴 게 아니고 자기 집 근처니까 자기 집 앞이야.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조기 청소했죠. 자기 집 앞 청소 시키면 잘합니다. 먼데 시키면 잘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관련된 걸부터 시키는 거예요. 이 일이 절대 저는 너와 동떨어진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집 앞이니까 뭐가 생깁니까? 동기부여에다가 책임감 생기죠.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느헤미야가. 근데 여기서 또 우리 성우 간사처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있어요. 또 넘겨주시래요. 아까 제가 방금 했고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저 이름이 뭡니까? 사베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룩이라는 사람은 맡은 거 말고 맡은 거 하고 딱 돌아보니까 더 있는 거야. 더 한 거예요. 남들보다 2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사베의 아들 바룩은 다른 한 사람 한 부분을 열심히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열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뜻은 불타오르듯이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첼리십니까? 패션인지 내가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Our passion is our God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열정적으로 그냥 일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 집뿐만 아니고 남의 집도 그냥 막 2배나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저기 보면 대조적으로 두고와 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안 합니다. 할 수 있겠나 싶은 사람들이 해요. 제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단기성교 가보면요. 이 단기성교 갈 때 사람들이 보면 현지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고 겸손해 하면 되는데 선교라 해가지고 자기가 뭐 베드로처럼 가가지고 뭐 말씀 전하고 이러면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런 거창한 걸 꿈꾸고 갑니다. 갔는데 맨날 청소시켜, 설거지 시켜, 빨래 시켜. 그러니까 나중에는 학생들이 목사님, 내가 이런 거 하러 왔습니까? 나 선교하러 왔는데 맨날 이런 것만 시킵니까? 제가 뭐라는지 압니까? 이게 선교다. 한 달 내내 청소만 하면 현지에서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선교지. 청소가 필요한데 니는 뭐 가면 다른 거 할래? 단기로 가가지고 뭐 할 게 있습니까? 가서 배우고, 그죠?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에서도 필요한 걸 여러분들이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500년 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 바룩에 대해서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바룩은 이제 사람들 성경 읽다 보면 이제 바룩 이름 알아요. 두고와 귀족은 누군지 몰라요. 두고와 귀족이라는 걸 알지 이름 없어. 이게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이 나온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옛날에 우리 BSU 학생들 보면 꼭 내 볼 때만 일하고 내 안 보면 일 안 해. 어떤 애들은 보나 안 보나 열심히 해. 근데 우리 같이 정도 되면 그죠, 목사님 알죠, 그죠?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는지 아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히 그냥 섬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그러면 자, 아까 우리 집 앞에 다 구역을 맡겼잖아요. 자, 우리 각자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생각해 보세요. 나의 구역은 가면 어딜까? 학생이냐, 직장인이냐, 부모냐, 학생에 따라서 내 구역이 있겠죠. 내가 먼저 청소하고 섬겨야 될 구역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뭐 학생들 보면, 목사님 저는 나중에 할게요. 다음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다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뭐 실컷 얘기하면 자아시키지. 항상 성경의 원리는 지금 내가, 이 원리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영적인 욕심을 좀 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욕심 없이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왜 쟤한테 시킵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 달라붙어야 돼요. 영적인 축복은 그래서 받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Link your life. 삶을 비전으로 연결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가 링크 쓰는데 삶을 우리의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자기 집 맞은편 수리했다 계속 이게 왜 반복되냐면 성벽 재건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종교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니까.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 위험하죠.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 가게가 약탈당하죠. 성벽이 무너지면 안전을 위협받죠.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이 아니라 자기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건 뭡니까? 결국 누구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제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뼈저리게 잘 느끼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서 공동체가 있습니까? 맨날 안 믿는 애들인데 걔들 데리고 무슨 공동체를 해요? 근데 하나교회 공동체였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20년 만에 자랑 안 할게요. 20년 만에 내 책상도 하나 생겼어요. 내가 얼마나 좋으면 내가 아무도 안 볼 때 자주 가서 앉아요. 그게 좀 유치하게 보일런가 모르겠지만요. 그게 내 공동체가 나한테 배려해줬다는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의자에 문 떼고 있으면 막 사랑이 느껴지고. 오늘 아침에 갔다 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들은 일요일과 월요일을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 내지는 영어로 처치 고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다들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요일 아침에는 다 차려입고 나타나가지고 제일 상태 좋은 상태로 와서 있지만 탁 월요일부터는 전쟁 모드로 돌아가가지고 가끔씩 서로 이제 이야기하다가 네 교회 다녔나? 혹 서로 놀래는 삶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죠.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3장에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 돌 나르고 그러면 세공사가 성벽 짓고 향수 제공조가 건축이라고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전공과 진로 관계가 하나님 나라 성벽을 세우느냐 아니냐. 만약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일단 그렇게 하세요. 우리 공부가 공대생이면 내가 공대생으로 어떤 기술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성벽을 쌓을 것이냐. 의대생이면 내 의료로 어떻게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디자이너면 창의적인 예술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 직업이 하나님 성벽 쌓는 거룩한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농부가 밭을 가꾸는 것도 예배다라고 했어요. 항상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도 캠퍼스 사역의 최종 목표를 항상 학생들에게 뭐라 했냐면 저번에 내가 이제 몇 주 전에 세컨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 세컨드 스토리 전도를 하는 그 세컨드 스토리의 최종 목표는 라이프 에즈 미션입니다. 내 삶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돼요? 각자 내 삶의 성벽을 수리해야 됩니다. 무너진 기도 생활, 구멍난 성품, 분노 조절 안 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지난주 목사님 말씀대로 절제 안 되고 덕이 없고 우리 성숙 시리즈에 나오는 거 모든 거 다 해당됩니다. 그런 구멍난 성품을 우리가 이제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금이 간 인간관계들 있죠. 우리 학생들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까칠합니다. 내한테도 까칠해. 어느 정도 까칠하냐면 니 오늘 여자면 제가 와, 니 오늘 옷이 예쁘네. 그러면 옷만요. 아, 힘듭니다. 요즘 니 머리 했네. 그러면 머리만요. 그런 애가, 그래 까칠한 애가 아프리카를 사랑한다고 마음 품고 선교를 가겠대. 걔 때문에 힘들어 죽어. 우리 전부 다 뭐랬합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걔 가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무서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께서도 성수 시리즈에서 자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내 주변에 내가 먼저 같이 품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들부터 우리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람들부터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게 성숙한 건데 멀리 있는 사람은 아프리카 그냥 얼굴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정작 같은 셀에 있는 사람들 맨날 매주 와가지고 바늘로 쿡쿡 찔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무너진 채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번엔 내 것이 신앙의 유산을 이제 남겨야 돼요. 52일 기적이 일어났죠. 넘겨보세요. 140년 방치된 성벽이 전문가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도전해야 될 거. 자, 구약시대 때 지금보다 문명이 발달 안 된 시절입니다. 우리보다 형편과 상황이 다 안 좋아요. 근데 52일 만에 해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상황이 안 좋은 저 사람들도 했는데 우리는 할 수 있죠? 우리 느헤미야 없습니까? 저 있잖아요. 우리 최원호 목사님 계시잖아. 아멘?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멘? 자, 더 넘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기억한다고. 누구를? 저기 동역하신 분들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변 사람들 다 돌아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 기억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세워나갈 건가. 이 사람들 기억하고 우리도 기억할 겁니다. 느헤미야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장에. 왜 이 지루한 리스트를 성경 읽다 보면 누가 낳고 이름 발음도 안 되는데 힘든데 누가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왜 성경이 이런 지루한 이름들을 나열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은 헌신, 아무도 몰라주는 섬김, 여러분들 드린 기도, 눈물로 드린 헌금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의 일에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이 안다라고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를 바꾼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헌신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넘겨주세요. 잠깐 더 계세요. 자, 여기서 역사를 어떻게 바꾼지 알려드릴게요. 성벽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됐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죠. 유대인의 정체성이 보존이 됐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보존됐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우리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하나교회에서 스토리가 적힐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소규모 셀 모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월, WALL 저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그룹에서 섬길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자. 내 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보자. 내 구역이라는 거는 아까 성경에서 각 구역을 나눴죠. 내가 할 수 있는 구역들. 그 다음에 신앙을 삶으로 연결하랬죠. 내 전공이나 신앙을 한번 연결해보자. 그 다음에 신앙의 유산을 남기려면 우리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유산을 남기려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산을 남길 때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기억할 때 그 사람 인스타 팔로워는 많았는데 전도를 안 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똑똑한데 신앙이 없어. 연봉이 높은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 그 사람의 섬김이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를 살렸어. 그 사람의 삶이 내게 큰 도전이 되었어.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장은 단순한 건축 보고서가 아닙니다. 리더자의 눈물 기도 속에 리더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RICC라고 이제 지금 데니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인데 옛날 매튜도 여기 다녔죠. 제가 사실은 매튜랑 제임스라는 애랑 저랑 사실은 세 명이 외국대학교 강의실 하나를 일요일 날 빌려가지고 거기서 세 사람이서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게 RICC 출발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외국대학교 이사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그 미네르바라는 카페를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때 당시에는 그 둘이는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는 저 혼자예요. 근데 외국인 교회야. 저는 목사님 저 영어가 안 돼. 영어 못하는 외국인 교회 목사가 제가 8년을 섬겼어요. 근데요, 제가 한 거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뭘 이 교회를 위해서 외국인 교회에서 섬길까 하다가 매주 그때 당시에 크리스피 도너츠가 남포동에 있었거든요. 집은 우암동이고 매주 일요일 아침에 남포동 가가지고 크리스피 도너츠를 아침에 구운 걸 사서 미네르바 카페 가서 커피 내리고 도너츠 세팅하고 걔들이 또 한 10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의자를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해고 저 혼자서 아침 일찍 9시 가가지고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세팅해놓고 딱 기다리면 9시 그러고 나면 한 10시쯤 되면 애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커피 마시고 도너츠 먹고 하면서 이제 11시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리고 11시, 12시 예배 마치고 나면 또 걔들이 딱 가면 다시 원래 위치로 이제 돌려놓고 청소하고 문 딱딱 잠그고 이제 키 반납하고 제가 이제 가거든요. 그걸 이제 8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호 간사 내가 귀하게 보는 게 제가 다 8년 해봤어요. 젊었을 때. 근데 제가 그 인상 깊은 건 우리 그 외국인들이 저를 처음 모르는 줄 알았어요. 걔들이. 근데 애들이 원어민 강사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저한테 와서 저를 붙잡고 울면서 저 한 말이 나는 네가 목사인 줄 안다. 그리고 네가 매주 우리를 위해서 커피랑 도넛을 세팅하고 자리도 세팅해주고 하는 걸 내가 다 안다. 내가 가장 은혜롭게 받은 설교는 네가 뒤에서 언스테이지 하지 않고 커피 도넛을 만들어주고 섬겨주었던 거. 그게 내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였다. 그리고 저를 끌어안아주고 가더라고. 제가 그래서 배운 게 뭐냐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섬기면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섬기면 거기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 정말 귀한 교회 부산 시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고 가장 섬김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작년 12월 18일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우리 최원호 목사님 외우실런가 모르겠는데 저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최원호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부족한 저를 하나교회로 초대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잠깐 멈칫하고 내가 가도 되겠나? 젊고 건강한 사람이 하나교회 와야지 내가 가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 민폐가 안 되겠느냐?
제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목사님 그냥 와서 그냥 좀 씻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리조이 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20년간 내가 힘들 때마다 전화로 위로와 격려해주고 했던 지난 세월들이 그때 당시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마치 영화처럼 싹 지나가더라고. 하나님, 하나 아시다시피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뭘 해도 담임 목사님 도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지만 저를 초대하니까 내가 우리 하나교회와 차원호 목사님 사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벽돌 한 장 한 장 제 나름대로 저는 쌓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성벽을 세우고 공동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목사님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 이거다. 지금 우리 교회가 벽이 없고 구멍이 있다는 걸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벽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벽을 쌓아야 되고 성벽을 통해서 이제 안전한 성벽을 쌓아서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 안전하게 신앙이 성장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 진리가 아닌 이 세상에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가 행해지도록 가르치는 수 있는 곳 우리 하나교회 믿음의 공동체 여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믿음을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성격을 쌓게 하시고 후대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바룩처럼 열정적으로 엘리야십처럼 솔선수범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멘.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성벽, 주님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일하며, 주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여 내 주변의 것들을 책임을 지고 정말 끝까지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서 함께 성벽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고 또 기도하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한 3주 전부터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꿔서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금식 14일 차고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사역과 방향성, 또한 새로운 시즌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 회개의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자 제가 영적인 욕심이 많은 관계로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젊을 때부터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님이 마음 주실 때 정말로 이거 해보자, 할 수 있다. 제가 무슨 자랑하려고 금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고 계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선명해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이 영적인 전쟁과 또 세계는요, 사실 중간 지역이 없을 거예요. 성벽 안에 있을 겁니까? 성벽 밖에 있을 겁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주님 계속 주시는 마음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로 나뉠 거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에 따라 여러분 그 기로 안에서 어느 길을 따라가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금식을 선포하고 또 담임 목사님 제가 금식할 때 여러분도 금식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호 관사 평생 금식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 한다니까 자기도 만 받아서 3일 하겠다고 3일 금식하다가 이틀째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잘못하다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이틀 하고 뭐지 이건. 그러니까 처음 해보면 그래요. 처음 해보면 첫 3일이 죽도록 힘들어요 여러분. 죽도록 힘들어요. 몸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내가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거의 성호는 굉장히 밥 많이 먹는 친구인데 그 탄수화물 많이 먹던 거를 확 줄이면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부서지는 느낌이에요. 머리 아프지 막 피로가 하루 종일 자도 안 풀려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막 독소 다 나오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이제 저 정도 되면 그냥 잘 버텨집니다. 버텨지고 또 은혜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립니다. 금식하세요 여러분. 금식해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지 민지야? 미친 척하고 일주일 해봐. 민지 같은 체질은 잘 된다? 잘 돼요. 제가 덩치가 컸었잖아요. 컸을 때는 마른 체형들은 금식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좀 살집이 있는 친구들은 전혀 안 어려워요. 좋아 민지야. 일주일 가자. 말만 하지 말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되죠. 많이 먹을 수 있죠.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걸로 에너지 얻고 섬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의지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더 쓰는 거죠. 저희 와이프가 이제 이런 제가 금식하고 쭉 보면서 대화 나누면서 이 얘기를 해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세우신 게 교회다. 생명 버리셔서 세우신 교회다.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내가 조금 내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내가 내 즐거움을 조금 덜 찾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 교회를 세우겠다. 제가 알곡과 가라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얘기했는데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제가 그 메시지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Universal Church라고 해요.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부산 하나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보장은 없어요. 지역교회가 다 승리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문 닫는 교회 많아요 여러분. 수천 개 문 닫아요. 미주에서 대한민국에서 문 다 닫아요 지금.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도 가라지 될 수 있어요. 공동체가. 저는 그걸 막고자 금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하게 정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 잘난 거 가지고 섬긴다? 여러분 그게 앞으로는 안 될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설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될 일입니다. 휴대폰 내리고 잘 들어라. 중요한 메시지야. 이번 주 그 인구 총조사 그거 뭐 다 지금 하고 계시죠, 그죠? 거기 동성애가 들어갔더라고요. 동성인데 부부로 명시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그거를 부부로 클릭하면, 배우자로 클릭하면 오류가 떴어요. 이번에부터 은근슬쩍 남자인데 배우자다고 할 수 있게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게. 이게 여러분 계속 우리가 당연한 거 얘기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보호받는 거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벽을 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벽이 세 가지 의미가 뭐라고 했죠?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 두 번째 뭐요? 정체성. 세 번째 존엄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면요, 인간으로서의, 여러분 성도로서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쉽게 사라져요. 금방 사라집니다. 아니 너무 잊혀진 얘기로 지금 손일본 목사님은 감옥에 계십니다. 감옥에 있어요. 뭐 했다고? 와, 이번에 그 판결 주무 변호사분이 얘기하신 걸 들었는데, 손일본 목사님이 구속돼야 될 이유를 세 가지 얘기하셨는데 좀 기도 안 차더라고요. 이완용 얘기 나오고요, 매국노 얘기 나오고요, 하나 뭐였지? 그 나라를 팔아먹는 그거를 인용하면서 판사가 구속시켰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이 성벽이 단순히 나 하나 생존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이것이 유산으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철저하게 내가 지금 있는 것은 내 이름 내세우고 내 권리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희생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들어보세요. 성벽이 쌓아지고 나면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산으로 누구까지 와요? 메시아까지 오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성벽도 없이 사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호받지도 못하는데, 정체성도 없는데 무슨 사명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를 잘 통과하여서 제가 대표로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안 해도 돼, 알았지? 5일만 해라. 해보세요. 첫째 주에 저랑 와이프도 5일 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해도 됩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어린이들은 하면 안 된다. 어린이들은 많이 먹고 등산하지, 알았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 말고는 해보십시오. 하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목사님 금식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멘. 제가 먼저 총대 맺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와 보십시오.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세일 편성입니다. 우리 계속 하고 있죠? 잘 챙겨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설거지가 4주 차니까 일진 자매 세일이 네, 우리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영자매님하고 리조이스 모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청년들 또 유학생들 모임, 이번 주, 지난주에는 중간고사로 쉬었고요. 이번 주부터 또 다시 하니까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부산대학교 채플도 정상적으로 다시 이번 주부터 운영이 됩니다. 중간고사라서 좀 쉬었는데요. 이제 5년 반째, 6년 차로 저희가 채플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산대에서 울려 퍼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 너무너무나 소중하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하나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신데 또 현직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또 이 부산대가 조금 콧대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그냥 아무 때나 데려오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들로 제가 모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임성일 교수님이 오시는데 신촌 하나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신촌 하나교회 담임 목회자이시고요. 현재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시고, 뭐 이제 요 정도 잘 안 보이시는구나. 국비 유학생 선발되셨고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국비 유학생, 나라에서 돈 줘서 유학 가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이 정도 아니면 저희는 부르지 않습니다. 세 분 다 그래요. 근데 짜증나게 하나교회 리더십들은 다 이래. 그래서 저희는 명함을 못 내밀지만 저희는 그냥 채플이나 인도하고 이런 분들 모셔서 사실 정말로 그냥 교수님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연세대 명예의 전당에 올라와 있어요. 그 연세대 교수 수천 명 교수님들 중에, 그 쟁쟁한 교수님들 중에 논문으로 인용 그 비율이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명예의 전당.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학자로서도. 근데 그거 하시면서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사실 하나교회에서는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거든요. 뭐 이분의 스토리도 정말 교회 몇 번 문 닫을 뻔하고, 정말로요, 정말로 교인들 다 떠나고 문 닫을 뻔하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는 신촌 하나교회가 저희 하나교회 패밀리들 중에 너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새롭게 하셔서 나오셨거든요. 새롭게 하셔서 나오셔가지고 조회수 50만 회를 돌파한 아주 인기 강사로 지금 등극하셨는데, 정말로요. 그냥 뭐 제가 빈말이 아니라 요즘은 부르는 데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영향력과 인지도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모시고 저희가 채플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시간 있으신 분들은 방문도 해주시고 또 여기 와서 복음을 들을 외국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무슨 재즈 페스티벌이 뭔가 싶으실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었는데 이제 부산에서 이런 재즈 페스티벌, 해운대에서 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주 너무 멋진 무대를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분들 초대해서 특히 유학생들 중심으로 초대해서 다녀왔는데 한 17명 갔습니다. 그때 사진 찍을 때 몇 명 없어져 빠졌는데 17명 왔는데 10개국이 모이더라고요. 지금 딱 10개국, 딱 10개국 세 보면 영국, 벨기에, 코트디부아르, 아니 여기는 스위스, 코트디부아르, 벨기에, 이티오피아, 일본 친구 왔고, 캄보디아, 미국, 카자흐스탄, 한국, 딱 10개. 너무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축제를 주관하는 뮤직 디렉터가 제 친한 또 지인이라서 외국인들 좀 초청해 주면 내가 표 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또 이번 주 이번 주 계속 비 오다가 어제 너무 날씨가 좋았죠, 여러분. 정말 날씨도 잘 받쳐줘서 요 인원이 같이 등산했어요. 우리 데니 형제가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등산 같이 하자 해가지고 또 유학생들 중심으로 모아가지고 해운대 쪽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갔는데요. 뭐 경치가 너무 좋죠. 정상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유학생들과 함께. 원래 인원이 많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긴 다 낙오자들. 중간에 이제 중간 정자에서 못 올라가, 그 400m를 못 올라가서 중간에 낙오자들과 함께 다녀왔고, 끝나고 또 목사님이 사주시는 맛있는 밥도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EM들과 또 평일에 유학생들 많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많은 문화들 누리고 또 좋은 것들 많이 경험하면서, 뭐 저희가 그냥 이런 거 누리게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또 신앙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재즈 페스티벌 데려가면서, 사실 제가 초대해서 가는 거지만 공연이 조금 이제 수준이 떨어지면 제가 조금 무안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야, 얘네들은 진짜 목사 잘 만나가지고 호강해. 4만 원짜리 공연이에요. 4만 원짜리 1인당 돈 내고 가면. 근데 진짜 이 대한민국의 이 문화가 거의 전 음악 잘 알잖아요. 재즈도 잘 아는데 세계 정상 앉혀놔도 비슷할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원장님 너무 좋으셨죠. 거의 그냥 정말로 몇 분 또 같이 오셔서 같이 했는데, 제가 오히려 음악이 조금 우울할까 봐 아이들을 안 데리고 갔거든요. 다음엔 아이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약간 삐졌어요. 자기도 안 데려가가지고. 유학생들 또 이 땅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가 다 이렇게 좀 풍성함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길게 드렸느냐, 저희가 성숙에 관련된 메시지를 쭉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씩 발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일부러 조주 목사님의 메시지 뭐 하시는지 안 봤습니다. 또 이렇게 조주 목사 항상 하시는 말, 우리 짠 것도 아닌데, 말 맞춘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메시지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점심 식사 오늘부터 저희가 좀 바꾸죠, 그죠? 김밥 사놨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반찬해 오셨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대제사장이 혼자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저는 또 개척을 제가 했으니까 뭐 처음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저희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애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그냥 한 명 대학생 데리고 시작한 건데, 저는 그냥 제가 계속 삽질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끝까지 삽질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송영희 권사님도 혼자 삽질하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들은 삽질해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숙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금식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재정에 대해서 저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와이프한테도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다 책임을 졌어요. 저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개척교회 담임 목사의 소명인 줄 알았어요. 제가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하니까 재정이 이제 앵꼬 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금 깨고 내가 채우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8년 동안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누구한테도 헌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저희가 교회 초반에는 주 수입, 주 지출 매주 단위로 잔액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왜? 그래야 재정이 투명하니까. 근데 그때는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누가 헌금한 주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너무 이렇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덕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뺐어요. 네, 지금쯤 와 보니까 이것은 이 대제사장 담임 목사가 혼자 삽질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이번 주간에 굉장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 회개했냐면, 왜 내가 성도들을 못 믿고 있었을까? 할 수 있으신데,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고 충분히 그럴 마음도 있으신데 왜 내가 못 믿어 드렸을까? 좀 그런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달에 지출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대략 1,000만 원입니다. 왜 그런지는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금방 각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저기 월세, 관리비, 그 다음에 사역자 사례, 사역자 지금 풀타임 사역자 2명, 우리 조준 목사님 1명. 거기는 점심값 포함 안 된 겁니다. 포함 안 된 거예요. 포함하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고 뭐 물건들, 맛있는 커피 뭐 이런 거 다 공짜입니까?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거 어떻게 다 운영해 왔을까요? 은혜로, 감사로 잘 해왔고, 한 번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마이너스 이렇게 된 적은 별로 없거든요. 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더 쓰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체중이 적게 나가는 상황에서 금식을 시작했잖아요. 오늘 아침 몸무게 66kg. 우리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이게 뭔가 싶을,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익숙한 제 몸무게는 100kg이기 때문에 100kg 이상이 자랑스러웠던 부모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 금식을 저도 이제 뭐 많이 해봤고 오래 해봤으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재즈 콘서트 보고 와서 밤에 이제 좀 몸이 약간 처지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걷고 산책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산책하라고 나갔어요. 한 2, 3km 걷고 와야지 나갔는데,
이제 걷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어떻게 사람 인체는 이렇게 신비할까? 내가 에너지를 이렇게 안 먹는데 걸어지네. 야, 신기하다. 내리막길 쭉 내려가지고 이제 제가 항상 달리는 코스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뛰어볼까? 조금 뛰어볼까? 이제 저희 와치로 이게 키로수가 나오잖아요. 그 맞추고 그냥 평소처럼 뛰었어요. 자, 저 목표 지점까지 가면 한 2km 뛰는 거거든요. 그 가서 이렇게 돌아서 와야지. 2km 뛰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로수가 올라가니까 막 또 성취감도 생겨. 5km 뛰어볼까? 5km를 뛰었어요. 근데 약간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에이씨, 7km 뛰어야지. 제가 오늘 10km를 뛰었어요. 10km,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10km를 많이 뛰니까 10km 한번 채워보자. 평소보다 이제 기록은 좀 낮았지만 그래도 10km가 뛰어지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첫째, 인간의 이 신체가 너무 신비하다라는 거. 그 10km 뛰면 1000칼로리를 쓰는 거더라고요. 내 안에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된다는 게 놀랍고, 둘째, 이게 제가 목표가 생기니까 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10km쯤 거의 뭐 귀진맥진 쓰러지 직전이죠. 근데 한번 해보지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악 물고 왜 못해? 그래가지고 10km를 그냥 가뿐하게 뛰었어요. 그리고 집까지 또 걸어왔어요. 2km 걸어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볼 때, 성경적인 용어로 주여하지 마시고 뭐 10km 뛰는 뭐 고작 10km 주여 지금 할 일 아니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뭘 발견했냐면 우리가 표대를 볼 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걸 새롭게 느꼈어요. 그 메시지를 저 안에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굉장히 늘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까지 모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개척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저에게 너무 많고, 사역자들, 뭐 예배,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굉장히 든든한 준비로 금식과 회개와 이런 새롭게 하는 시즌을 저에게 보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별로 없는 것 또한 제가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외부에서 유입되고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얘기했듯이, 저희 향유가 저한테 물었듯이,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 있냐? 개인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죠? 정말로 내가 복음 나누고 외부에, 사회에, 이 지역에 나가서 그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복음 나누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듯이 요즘 1, 2부 인원을 합치면 한 50명 좀 넘을 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출석률을 좀 기록해서 앞에 게시판처럼 좀 붙이려고 해요. 출석률이 주는 건요, 우리가 전도의 구령, 영혼을 향한 열정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출석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것에 굉장히 연연하지 않았던 목회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출석률에 따라 목회자의 어떤 지위나 생활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표대, 아까 조실 목사님이 자꾸 뭐 부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여러분 저희가 받은 사명은 정말로요, 그냥 단순히 부산 금정구 정도를 수호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 몰려 들어올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휩쓸려 들어오는 그 잘못된 사상들, 이슬람, 동성애, 이런 것들을 막아설 성벽을 세우는 이 부산 땅끝에서 그런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11월이잖아요. 11월부터는 이제 크게 게시판 만들어가지고 출석 매주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헌금 재정도 주중 수입, 주중 지출, 잔액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좌가 몇 개가 되긴 합니다. 메인 계좌 11조와 감사헌금 내는 그 메인 계좌 금액만 올려드릴 거예요. 건축이나 선교 이런 건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링크 아카데미 재정 따로 가는 거고요. 그 주요 재정은 저희가 매주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EM이 곧 따라올 겁니다. EM 출석 이게 1부, 2부 따로 나눠서 이제 출석률 기록할 겁니다. EM 곧 따라올 거예요. 우리 아까 2024년 12월 18일이라고 하셨나요? 9월 지난달 9월 며칠이었지? 9월 21일 제가 어떤 마음을 받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죠? 주님께서 저에게 뜬금없이 EM이 더 커질 거다. 저는 EM 포기하고 싶었는데 EM은 너무 힘들고 맨날 내가 뭐 쭉 서서 해봤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왜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던 차에 주님이 그냥 너무 뜬금없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 EM이 더 커질 거다. 준비해라. 그런데 대박인 건 뭐라고요? 똑같은 날 저희 와이프도 똑같은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집에 가서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빼박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KM 긴장하십시오. 일부 예배분들. 정말로 그런 거룩한 열심이죠. 열심입니다. 열심.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품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성숙한 문화의 한 일환으로 점심 식사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게시판을 만들어서 우리의 출석률을 통한 우리의 구령의 열정 점검하시고 또 재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 하나 드립니다. 저희가 시설 2군데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건물 너무나 감사하게 쓰고 있죠. 오랫동안. 우리 건물 지나가다 보면 빈 군데가 한 군데 보이죠. 여기 발 마사지 하는 곳 아시죠? 발 마사지 하는 곳 천에 65입니다. 보증금 천에 월 65만 원. 저는 누군가 그 월세를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공간 저희 뭐 유린이 서로 의림이랑 둘이가 지금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까 뭐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희가요 주중에 이곳이 기도실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도실은 기도실로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데 또 여기를 열었다가 닫았다 해야 돼서 사실 저 공간을 저희가 맨날 보면서도 참 쓰면 좋겠다. 근데 지금 교회 형편으로는 쓰긴 좀 어려워요. 굳이 쓸 필요까지도 없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저런 공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50만 원 헌금했는데 그러면 15만 원 보태서 하시죠.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게 하면 우리 재정이 마이너스 되고요. 플러스로 누군가 헌신해 주셔서 저 공간을 우리가 임대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보증금은 저희가 냅니다. 월세를 내주실 수 있으면 그거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선하죠? 제가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같이 동참해서 뭔가를 이루어가자. 맨날 저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골똘히 하다가 제가 했지 이거를 성도들한테 나누고 이런 필요가 있을 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을 굉장히 열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할 곳이 없는 거지. 그리고 해야 될 필요를 몰랐던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들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또 그런 기회들을 통하여 우리가 참여하면서 성숙해지는 복을 함께 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말씀 같이 있습니다. 4장 6절 7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올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아무리 큰 산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으로 평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든든한 성벽을 쌓아서 이제 미지근한 신앙 아니라
가라지 같은 신앙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 중간지대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알곡된 자들로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키며 우리의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메시지 2번 드리니까 좋으시죠? 광고인지 메시지인지. 마지막 다음 주에 김경용 선교사님이 오시는데요. 저희가 선교사님이랑 얘기를 했고 그래서 좀 같이 모여서 EM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윤성철 목사님 오셨을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윤성철 목사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11시 반에 여기에 외국인들까지 다 모여서 이제 선교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통역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1시 반까지 이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그 제가 보니까 이제 성숙의 문화 다음 이제 또 해야 되는데 다들 왜 이렇게 지각하세요? 다음 주 11시까지 오세요. 아셨죠? 왜 아멘 크게 안 하실까요? 여러분 지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11시 예배인데 9시에 나가서 준비했다고 하셨죠? 이게 9시에 나오면 아무도 없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시고 불 켜시고 청소하시고 주변 돌아보시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시간 딱 맞춰서 오지 마세요. 찬양 시작할 때 들어오는 거는 예배 절반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첫 곡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찬양 인도자들이 그 첫 곡으로 이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럼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시간도 잘 지키셔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는 11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오니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찍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너무너무 풍성한 메시지로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은 광고드렸던 대로 김밥 준비되어 있고요. 김밥과 또 가져오신 메뉴들이 있으면 이제 가져와서 세팅. 잠시만, 주한 형제 불고기 지금 구워야 돼요? 구워 오셨구나. 한번 데울까요? 데우는 거야 뭐 금방 하니까. 네, 또 데우실 분들은 데우시고 책상 세팅하시고 그래서 음식 준비해서 우리 같이 또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